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또한 7장, 8장, 9장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0장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양을 우리에 가둬둘 때 동네에서 양들을 초원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밤이 되면 동네로 다 데리고 내려와서 거기에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양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자는 문 앞에 서가지고서는 양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양들을 부를 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불러요. 꾀돌아, 무슨 안무개야, 전박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다 불러요. 그러면 양들은 눈이 나빠서 10m 이상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눈인데, 단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목자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는 못 봤으니까 그 장면을, 그러나 몽골이나 아니면 이 중동 지역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는 문 앞에서 양들을 인도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떳떳하죠. 그러나 절도며 강도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몰래 양의 우리에 훔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양을 훔쳐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은 말이죠,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은 다 나와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풀을 뜯기다가 밤에 거기서 자야지 돼요. 초막을 짓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양의 울타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쭉 해놓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입구를 딱 막는데 입구 앞에는 목자가 들어놓아요. 그리고서는 양들을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다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자고 있어요. 이제 목자의 배를 타고 넘지 않으면 양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친숙히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날들이 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올 때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뱃속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이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후반부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다 기억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잘 해주시고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번 강조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무색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지금 생각에서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또 만지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진정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들의 속성이고 도적질하는 마귀의 역사다. 우리가 눈이 흐려지고 자꾸 그 타겟을 잘 못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신천지 같은 데 가서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월 3주 4주 정도 이렇게 더운 여름날 식당 운영 같은 것도 쉬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방 하시는 권사님은 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른 분들 때문에 제가 쉬자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은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 더운 여름에 요즘 2달 반 정도 넘게 지금 7월, 8월, 9월까지 오늘 좀 비가 와서 좀 흐린데 이 무더위에요. 지하철역에 가보면 이단들 전도지를 갖다 놓고 전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제가 전도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들고 지하철역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목사님 곱게 미치세요.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원래 가야 할 곳이 아닌데 가서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과 사입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할 때 내가 이 열심이 진정한 열심인가, 또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생각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열심인가.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열심인가. 말하자면 교회 학교, 구역, 부흥이 돼야 돼요. 살아나야지 돼요. 그 운영이 돼야지 돼요. 몇 명에서 시작해서 몇 명으로 맞춰지고 있는가.
봐야지 돼요. 구역장들도 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내게 맡겨주신 구역은 몇 명이나 되는가? 봐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려고 할 때 이 모든 몇 가지를 잘 보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잘 안 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해주시고 몇 번 강조하시는데 26절, 2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31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급기야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은 가장 극악한 역사를 할 때, 아주 부도덕한 일들을 했을 때, 그때 행하는 행위인데 이 일을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어떤 것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씀만 갖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 문이 열려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40절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막 예수님을 막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시 다르게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40절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바람처럼 트렌드처럼 한 장소에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제일 안 좋은 부분이 강팍해지는 마음으로 세상 사물을 바라보려고 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강팍한 마음으로 뭘 바라보려고 할 때 남들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열매가 있는가 깨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사람 그래서 내 편, 네 편 이런 거 따지고 이렇게 할 때는 다 이거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럴 때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싹이 나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단들은, 교주들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더 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힘이 들어요. 어렵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은혜의 길, 내가 죽어가는 길,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